열왕기상 5장과 6장, 7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성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성전이나 교회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약정과 건축 헌금에 계속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교인이 한 끼를 금식하여 하며 기도에 동참하며 전략한 식사비를 새 성전 건축 금식 기도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봉헌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교회 예배당을 새롭게 지으면서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내용 같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일은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새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동의했다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교인의 수가 많이 늘어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 좁거나 원래 있던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낡고 다시 지어져야 할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건물을 다시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건물을 지을 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것도 새 성전이라고 부르면서까지 헌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정리하면 교회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 헌금을 주로 건물을 짓는 일에 사용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 헌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이란 없습니다. 성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께서 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비즈니스하는 장소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것은 원래 좋은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온전한 것만 바칠 수가 있었거든요. 레위기 2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물을 바치러 왔는데 전문가인 제사장이 보니까 그 양이나 염소를 봤더니 흠이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바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닌 먼 시골에서 왔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가 유월절 때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흠이 없는 재물을 다시 찾아서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당장 흠 없는 재물로 사용될 수 있는 동물을 성전 뜰에서 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또한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용되는 일반 돈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는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어주는 그 환전소가 성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팔거나 환전해 주는 원래 취지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의 값이 너무나 비싸지고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 동전으로 바꿔주는 그 환전 비용이 너무나 비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 바칠 수 있는 흠없는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파는 흠없는 비둘기는 얼마냐면 25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한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아야 비둘기 한 마리를 받고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비둘기라는 재물을 바치게 해줬던 것은, 양이나 염소가 아닌 비둘기를 바치게 해준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놨는데 그 값을 25배나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를 파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염소를 파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그런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너희들은 만드느냐?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때리고 돈과 물건을 빼앗는 도둑이나 강도였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파는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잘못을 지적하면 되지, 이 성전을 아예 허물어 버려라, 이건 너무나 과격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다혈질이 아닙니까?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어떤 대안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건물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기간 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전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40여 년이 지났을 때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전은 2번씩이나 파괴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8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제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라사단 근의 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다 불태워 버렸다. 왜 불태움을 당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은혜가 쏟아지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뜰만 받고 간다.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만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못된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제사만 끝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며 이웃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공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죠.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교대로 읽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왕인 히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먼저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봅니다. 6절 말씀,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자기 땅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갈 권리만 주고 자기들에게는 벌목꾼이 없으니까 솔로몬에게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나무를 베어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성전을 언제 지을지,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하나님께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기한을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길이, 넓이, 재료, 색깔 그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사실 많은 부분을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건축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현재 과학이나 건축술로도 흉내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기술과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을 신격화했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 숭배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에 지어진 바벨탑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보면 당시에 가장 높은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이르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달리 초라한 성전과 달리 매우 화려하고 멋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왕권을 과시하려고 성막의 모양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흉내는 냈지만 이방 신처럼 화려한 신전을 짓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소수의 자원하는 벌런티어들이 나와서 1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대단한 인원과 오랜 세월이 걸려서 동원되어서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보고 6장 38절도 봅니다. 5장 13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6장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9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3만 명이 7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보면
21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거의 전 국민이 동원된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공사에 동원되어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린 한국 교회에서 제일 역사가 길고 한국의 종로구 한복판에 지어진 그 교회가 새 성전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금식하면서까지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한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래도 그의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이 이방 신전을 본뜬 그러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는지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언제부터 타락했을까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그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지을지, 어떤 규모로 지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을지, 몇 명이나 동원해 지을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이방 나라 히람 왕과 의논해서 그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의 성막처럼 작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진 임마누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어가기 원합니까? 솔로몬은 이방 나라 왕을 의지하여 재료, 백향목을 구하고 이방 나라 신전처럼 금으로 치장한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두 번째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뒤 이방인 헤롯에 의해 지어진 예수님 당시의 이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다시 파괴된 겁니다. 성전이 3번이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예수님 때까지 3번이나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지어놓으면 마치 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왜냐하면 자신은 성전이라고 했던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로 가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온 하늘을 지으시고 지금도 은하수와 모든 은하계와 수천만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나는 존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나이 들어가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의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저희의 가정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가정 교회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들이 모일 때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면 됩니다. 렌트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렌트한 교회를 또 작은 교회에서 또 서브리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전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조금이라도 그 건축 헌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단어 사용은 비성경적이고 잘못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면 예배당이 성전이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어서 성전이 되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제사를 싫어한다고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가 뭐냐? mercy예요. mercy.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럽의 텅텅 빈 교회 예배당을 보십시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던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유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당은 이슬람에게 팔려 사원으로 이용됩니다. 어떤 예배당은 사업가에 팔려 나이트클럽이나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런 첨탑이 있는 교회 건물인데 카페로 사용되는 그런 예배당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건물을 누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인 신앙인들이 예배당 건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네가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겁니다. 2007년 한국의 복음화율이 18%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작년에 한국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 불과합니다. 점점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배당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건물에 매어 달려 있어서도 안 되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물에 집중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조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수에 정해야 된 소수의 인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질문이 많은 사람이, 가장 신앙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교리로, 논리로, 전통으로 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성전이 교회가 된 것은,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브리스 하는 교회, 새들어 사는 교회, 또 거욱 교회, 또 새들어 사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예배당이 모여서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시험 드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도 마음도 몸도 힘들어지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이 사단의 세력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꼭 이 건물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줌으로 해도 됩니다. 줌을 못하면 똑같은 시간에 혼자 해도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목적이 뭔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기도 제목도 있고 경제적인 체험을 받는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을 되찾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해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 몸을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성전은 나무나 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지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금과 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든 기도의 손과 찬양의 손으로 성전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낮은 자를 섬기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1.5세와 2세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논리로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만 됩니다. 섬김으로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힘은 기도에서만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이 있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몸이 아프고 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변화되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래와 기도로 주님의 성전을 지어갑시다. 우리 자신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과정을 지날지라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성전 되겠다고 다짐하는, 복음 증거하는 성전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